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6가지로 설명합니다.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이런 뜻이 아니라 성실,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맡긴 일은 책임을 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런 진실된 삶, 성실된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성실한 헌신, 진실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틈을 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면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얘기를 하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을 잘 지키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과 내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항상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준비된 신을 신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은 샌달인데 밑에 이렇게 징을 박아서 미끄러지거나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그런 것이 헷갈려서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복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낙심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정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다치나 안 다치나.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뭘로 알고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한번 해볼까? 이러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그런 말로 자기를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 들었지? 그럼 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실이지. 그걸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쓰여져 있다. 어느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리고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계된 내용일 거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다치나 안 다치나. 한번 해볼게. 내가 증명해 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지? 그럼 됐어. 더 이상 토달지 마. 그걸로 충분한 거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자꾸 찔러서 갑자기 정말 그런가?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에 빠져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절로 빠진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다니고 방학 때는 성경을 하루에 100장 이상 20장 100장 이상씩 읽고 열심히 내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그냥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지 않는 건 아닌 건가? 당분간 교회를 좀 그만 나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불교책을 읽고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쯤 돼서 절에 들어가서 중2 될까?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믿었는데 갑자기 믿고 있는데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진짜 맞아? 확실해? 너 생각해 봤어? 너 너를 점검해 봤어? 믿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우리는 혹시 뭐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빌미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갖고 우리의 신앙 전반을 흔드는 짓을 마귀가 자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항상 생기면 저는 제 스스로 선언합니다.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렙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렙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 내가 보리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데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피할 길을 주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감당하지 못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오래간만에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리라. 마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을 자꾸 찌르고 자극하지만 스스로에게 저는 선언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 마귀의 어떤 계략도 믿음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식의 의심을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낙심하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절대로 어떤 식을 써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휴스턴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휴스턴에 갔었는데 그 세미나를 가면 그 세미나의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목사님들을 호텔에다 재우는 것이 아니라 각 자원하는 성도 집에 목사를 자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재워주고 아침밥 주고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저녁 때 되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들이 세미나를 받으러 오는 목사님을 한 가정에서 목사 한 분씩을 섬깁니다. 제가 간 집은 변호사인 성도님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는 아주 똑똑하고 그냥 재롱이 말도 못하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리고 너무 이쁘고 그냥 재롱이 대단해. 그래서 개가 정말 이쁘네요. 똑똑하네요. 제가 또 그 집에서 자고 먹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개에 대한 칭찬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개 좋아하는 집은요. 개 칭찬하면 지네 아들, 딸 칭찬하는 것만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개가 왜 부끄러울까?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식구들과 아침에 개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반대편에서 개가 오면 이 집개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들어 눕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저만큼 지나가면 언제 그랬나 시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그 동네 명물이야. 쓰러질 때마다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다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가 너무 큰 개라서 얘가 무서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보다 반밖에 안 하는 개가 강아지만한 개가 오는데 얘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걔가 저만치 갈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개가 저만치 가면 또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요. 지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마귀는 어떤 식이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분명하게 내가 나에게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은성아 흔들리지 마. 마귀가 장난 노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그러면 너는 절대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 내가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재밌게도요,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강하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도 강해집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듯이 너희들을 쏠 때 너희들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라.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도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근데 마귀는 구원의 투구란 말이 재미있죠. 머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구원의 문제를 갖고 마귀가 시비 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종이에다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내 구원의 계획을 짜서 만든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구원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한 것은 끝을 내지 중간에 나 안 해, 나 안 놀아, 나 때려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김혜자라는 탤런트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뭘 양념을 집어넣고는 국물을 이렇게 먹고는 맛이 끝내줘요. 이렇게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끝내준다. 그 생각해요. 맛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에 대해서 시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중간에 때려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힘있게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 천국, 천국.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줘라. 그럼 갑자기 하나님 지옥, 지옥, 지옥. 근데 갑자기 눈 떠서 아멘 또 아멘. 그럼 다시 천국, 다시 천국.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그러면 우리 구원에 불안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쉽고 적당히 하면 구원을 뺏었다가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죽는 날까지도 불안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을 주시면 절대 구원을 뺏지 않습니다. 걷어가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손을 들고 나 하나님 좋아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조건과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연약함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있는 그대로,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끄러웠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배도 알고 기도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요. 아직도 부족함이 한이 없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비하면 그래도 한 15점은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요, 빵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15점 그러면 아유 창피해 낙제인데 그러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15점 그러면요 꽤 많이 온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내 모습이 어떠냐를 갖고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거냐에 근거해서 내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엄청난 크든지, 오늘 처음 와서 이제 시작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분명하고도 똑부러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이 있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똑부러지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서요, 시험 칠 때 면접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때 꼭 물어보는 게 너를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느냐, 분명히 알고 있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지키고 그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널 부르셨냐, 이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때려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 구원의 확신에다가 우리의 의심을 하게 합니다.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나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찾아와 나의 마음에 심어준 놀라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속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이런 의심, 이거 마귀가 주는 의심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에 혹시 밤에 겨울밤은 길고 할 거는 없고 그러면 꼭 막내를 놀리는 거,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엄마, 전 막내 우리 식구 중에서 아무도 닮은 게 사람이 없는데 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애를 놀리죠. 그래서 애가 울면서 나 갈래?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진짜 엄마 찾아줘. 가족이 괜히 멀쩡한 애를 울리고 난리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심심할 때 그거 많이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멀쩡한 애 하나 잡고서 형제들이 엄마 아버지도 맞장구 치면서 안 닮았다, 얘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얘는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멀쩡한 애를 울린다고요. 마귀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성도인데 엉뚱한 짓 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불을 떼는 거예요. 뭘로?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근데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긴 너무 늦었어. 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따위로 살아. 꼭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을 집어넣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야, 너같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천국 간다고?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이런 거 시비 거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나같이 형편없는 구원하기 위해서. 괜찮아. 성경에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아주 많이 했던 설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만 좀 못난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주 연약하고 부끄러운 게 많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난 여전히 부족한 자녀. 난 여전히 부끄러운 자녀. 난 여전히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녀이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부모들이 너 자꾸 그러면 호족 판다고 그랬지만 호족 판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호족이 안 파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관계없이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가끔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마치 머리를 공격받으면 위험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릴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틀림없고 확고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놀랍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싸움일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들여다봤더니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삶을 또박또박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복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박또박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하고 경고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